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대종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또 작은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또 비교, 분노 같은 감정들이 올라와서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또 이번엔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 등의 생각과 마음을 재정비하며 의지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또 내 나름의 방법과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시편 76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고 우리 대신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용사 여호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살렘에 그 장막이 있고 시온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다 부수셨습니다. 셀라. 주께서는 눈부시게 빛나고 사냥감이 있는 산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용감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해 잠이 들었으니 용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의 꾸지람에 말도 전차도 기절해버렸습니다.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 이 땅은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께 찬송이 될 것이고 주의 진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주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일들을 이루라. 주위의 모든 땅들은 두려워해야 할 그분께 예물을 드리라. 그분이 통치자들의 영을 잘라내실 것이니 세상의 왕들이 그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함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이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위대합니다. 살렘에 그 장막이 있고 시온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다 부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기나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죠.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서 알려지신 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려지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곧 이 시온에서 하나님은 원수의 무기들을 꺾으셨다고 해요. 활과 방패, 칼이 무력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람의 힘과 또 무기, 전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전쟁의 승자이시기 때문이죠. 4절에서 6절에서는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꾸지람에 말도 전차도 기절해 버렸습니다. 즉 아무리 강한 군대도 말과 병거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든 것처럼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도 매일 싸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친구와의 오해도 있고, 부모님과의 갈등, 또 학업 스트레스, 외모나 성적에 대한 비교, 혼자 있는 것 같은 기분, 초라한 내 자신, 싫어질 때, 등등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일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안전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을 때 이 땅은 두려워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경외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와 교만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교만도 변명도 통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억눌린 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일어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살리는 공의로운 개입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은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갚으라.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예배하고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기 좋은 환경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처럼 느끼고 죄에 대한 경각심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하며 예배를 소중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 크고 작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